자,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월 첫 주 됐네요. 예,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 이게 교재도 좀 많이 나눠드리고 또 구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2월 첫 번째 우리 또 큐티 하는 우리 본문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동접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슬거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금행하는 시선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너의신 바라보며 우리 너의 믿으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남택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너른 품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또한 오늘 이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주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 또한 서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를 또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또한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들 이 믿음이 나로 간직한 믿음이 아니라 또한 나의 주위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하는 믿음이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한 영혼 생명을 너무나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원한 감격케 하시며, 오늘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눔의 기쁨들, 또한 생명의 강같이 이른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이게 큐티로는 2월 1일 말씀, 첫날 말씀이 되겠네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저부터 3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왼쪽으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잠깐 얘기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메고 와서 고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2장으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또 이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요 두 가지를 우리 생명의 삶의 진도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믿음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물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즉 연합의 믿음, 특별히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속에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믿음도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인가,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을 세워간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 믿음만 간직하고 내 믿음만 이렇게 자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나는데,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작나무의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캠핑을 가게 되면 이제 모닥불을 피우게 될 때 장작나무가 여럿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는데 그 장작나무 하나가 한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그 장작나무는 금방 그 불이 이제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과 믿음의 열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믿음들을 또 세워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작도 모이면은 활활 타오르고 또 숯도 모이면은 용광로가 되고요. 또 많이 하는 비유로 물방울도 혼자 있으면 금방 증발하는데 모이면은 바다를 이루게 된다 하는 얘기. 잔디도 그렇답니다. 잔디도 혼자 있으면 밟으면 금방 죽는데 모이면 밟아줄수록 번성한다고 그러죠.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역사, 강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중풍병자의 내 친구도 그렇고 또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라고. 그때 사실은 예수님은 종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어떤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죠. 수르보네게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딸은 사실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어머니의 상아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특별히 뭐 병들고 연약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머니든지 그 주인이든지 친구든지 뭔가 어떠한 중보적인 대속적인 믿음의 굉장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느끼는 바가 생기는데요. 네. 저는 유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강한 집안이라 했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너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했던 기도가 너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믿음의 유산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그 형제가 너무 땅을 치면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당대의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지금 사역자 생활을 하고 있다. 당대니까. 너는 이미 기도의 유산이 있지 않느냐? 축복받은 것이다. 하면서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가족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고 계례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 육신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큰데 양평동 교회가 믿음의 선조들 또 선교사가 계속 그 기도가 많잖아요. 저는 잠깐 지나가는 여정에 있는 여기 양평동 교회 온 사역자지만 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양평동 교회 기도의 유업을 제가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죠. 다른 교회 또 70년, 40년, 80년 다 교회 이렇게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은사가 많이 드러난 80년 교회도 그렇지만 양평동 교회는 이게 그 기도의 유업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은 열매보다는 은사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뭔가 좀 능력과 기적과 이적, 특별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은사는 추리에 반짝이에 비유하고 열매는 말하자면 소나무의 솔방울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둔탁하지만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성품이거든요. 양평동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은사적으로 대단히 화려하고 센세이션하고 뭔가 막 폭발적이고 막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오랜 생활에 절제가 생활에 배이고 피스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의 규모와 이게 온건과 규모와 절제가 삶에 배겨 있는 이런 것이 오래 믿은 사람들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열매와 결실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저도 이게 와가지고 이제 5년째인데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끝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가 세관, 로마의 그 세관이고 많이 그 세금을 축복하면서 중간 인센티브를 많은 걸 띄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리가 마태처럼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뜯어가는 거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누군 너희이고 난 잘 산단 말이야 이러지 않았을까? 마태가 그것을 정말로 죄인인 것을 의식하고 가난한 마음이 죄인이고 자기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보면은 제가 원래 부르심을 받는 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꿈이 컸죠. 돈도 잘 벌고
과학자가 돼서 이렇게 좀 대기업도 다니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요? 내가 안 할 거예요.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30살 돼서는 그때는 이제 불러주신 날 이미 나이가 돼서 이제 천문 분야에는 머리를 쓸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근데 그때서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시니까 그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서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 내가 이 나이 때 다시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지금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이렇게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처음 보셨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가며 오며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마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보셨을 것 같아요. 마태는 비록 자기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지금 매국 노와 같은 어떤 역할을 잡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태 속에 있는 갈망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쫓아가잖아요. 사실은 이미 거의 무르익어 있었던 거예요. 손만 대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익은 감처럼 무르익어 있는데 주님이 그 마태의 심령을 탁 건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들, 저는 삭개오도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살았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보셨을 때 그 삭개오의 삭개오라고 이름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했을 때 삭개오가 진짜 기쁘게 내려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도 그 마음속에, 지금 내가 비록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갈망, 내가 이 삶의 지금 모습으로만은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때가 부르면 콜링하고 부르시는데, 거기서 지금 응답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구절을 쭉 보는데 제 눈에 이제 딱 들어왔던 구절이 나를 따르라라는 구절이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가 세관에 동사가 집중해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 책 처음 펴시고 이렇게 하실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뭐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는 것도 큐티 하시거나 할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네. 것들. 예.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거 예수님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라, 이거 다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자기는 갈등하는 상황이 어쨌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일을 하면서 그 두 민족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끼지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익숙하기도 하고 안주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코로나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뭔가 무기력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이지도 않을까. 앉아있는 거. 근데 그런 상태의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가 지나가다가 잠깐 보고 갈래? 이게 아니라 그 보시고가 자세히 주의 깊게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시고도 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글만 보면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2013년에 응암교회에 이제 가서 그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 응암교회 갔는데, 원래 교구만 맡기로 했는데 청년부 200명이고 교육부서 8개 부서 아이들도 막 400명, 그걸 다 맡는, 그걸 다 맡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맡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교육부랑 그 청년부 1년 그 어떻게 계획할 건지 PPT 발표하라고. 그래서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37살. 그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무릎을 딱 꿇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진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거냐고, 내가 한다고. 그냥 너는 나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 난 따르면 돼.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카톡에 있는 예. 네가 아니야 내가 한다. 네. 너는 나를 네가 아니야 따르라. 내가 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짧은 음성이었는데 네. 그 한 1, 2분 사이에 그 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 이게 분명히 인식이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럼 내가 뭘 걱정하나. 그래서 그 다음날 PPT 준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자고 컴퓨터 찾아보니까 이미 제가 다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발표하고 토론하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원을 맡고 있는 청년들도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이제 분위기가 편안하게 잘 자연스럽게 됐다. 그때부터 이 나를 따르라. 마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자기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태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게 마태 입장에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어날 때 다 내려놓고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네. 마태의 삶의 전환점이죠. 일어났던 기억. 그래서 묵상을 더 막 지금 시간만 있으면 더 해보겠는데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다 그 주님과 마태가 눈이 마주쳤을 거잖아요. 그때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바다 같은 눈, 따뜻한 눈,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눈빛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홀린 듯이 아니면 결단하면서 정말 그 신뢰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딱 하셨을 때 일어났던 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마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관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 인물이 돼서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미는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 안에 감각적으로 우리가 또 거룩한 상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이 논리적인 묵상과 또 오감적인 체험으로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큰 파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확 와닿으면요 진짜 내가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역사도 많이 있게 되죠. 우리 박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도 2002년도에 그 광성교회 전임으로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과 목찬 사역을 했는데 목요 찬양은 그때 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때 찬양이 또 한참 뜨거울 때라. 근데 제가 청년부 처음 예배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예배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본당에서 저 뒤에 앉아서 청년들 찬양팀 찬양하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청년부 찬양팀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싱어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팀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예배적인 마인드보다는 노래가 좋고 앞에 서는 게 좋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냐면 야 저기 저 싱어는 저기 보니까 예배가 아니고 좀 공연처럼 하네. 그리고 나중에 찬양 끝나고 보니까 내려가가지고 예배 자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신을 했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이제 부임했으니까 찬양팀부터 조금 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예배가 더 깊어지고 찬양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겠냐.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몇몇 사람을 그 잡에서 그 섬기면서 좀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 청년부 가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세웠다. 싱어 하나도 물어보고 잘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반대인데 저는 사실은 너무 앞서간 거죠. 그때 저는 그때 사실은 성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셌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그 청년부 훈련 안 받고 훈련 안 받고 선교 안 할 사람은 저기 대예배 가고 대예배 청년부 안 하도 된다고 처음에 가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는 그게 임팩트가 강했어요. 내가 세웠다. 싱어 하나, 조장 하나, 어떤 봉사자 하나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 받고 바꾸던가 그렇게 하라는 거.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연하는 것 같고 그냥 자기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알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들이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본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전체적인 것들이 그냥 아부가 딱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러한 말씀과 구절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또 음성을 들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말씀은 어떤 부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꼭 큐티를 한 것을 가족이든 구역 식구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 은혜가 커져가고 또 배가 되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가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도 할 때 그걸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랬잖아요. 하가 하면서 짐승들이 뼈다귀를 핥고 되새김질을 하고 하듯이 우리가 또 하가방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어떤 식으로든 제일 중요한 게 부부끼리 나눠도 좋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눠도 좋고 받은 은혜를 갖고 나누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게 되면 오늘 크게 얘기한 것이 중보적인 믿음.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친구도 좋고, 오늘은 친구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아마 여러분 그 석가래 떨어지고 그 먼지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심적인 부담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리기만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이 친구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도 그 사람을 보고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언해 주시는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 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내가 지금 세고 안에 앉아 있고 내가 비록 아직까지는 죄를 짓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으시다면 주님은 언젠가 또 여러분에게 오셔갖고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명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또 사명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믿음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변에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능력자들을 지켜주심을 한 해 동안 그런 능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교제하고 한영적인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죄악을 내냐서 그는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뜻을 이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특별히 큐티를 온 교회의 가장 큰 목표와 주제로 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의 참 내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영적인 친구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중보하며 함께 치유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혹시나 마태처럼 여전히 죄악의 삶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사모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으로 주님께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열망과 사모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세우시고 다듬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병든 자고 연약한 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버지 그러한 사모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해 우리 말씀과 함께 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